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과일이 이렇게 쌓여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많이 풍성하죠? 저는 그걸 나눌 걸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풍성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아마 지금 예배 드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등록한 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과일 나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과 1톤을 오늘 트럭과 함께, 트럭은 내는 게 아니고요. 트럭과 함께 가져오셔서 오늘 많은 또 나눔이 있을 것 같고, 몇 주 전에는 저희가 그 미혼모에 대한 또 이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닌데 방송을 보고 헌금을 보내 오셨고요. 그분이 또 땅을 팔면 그 일에 기부하겠다고, 이건 뭐 들어와 봐야 하는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을 위해 풍성함이 넘쳐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2010년 우리 신앙의 기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감사가 축복이라고 하는 신앙의 기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Consider this. 그 다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consider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들에게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 들의 백합화를 보고 또 저들의 새들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일 때 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 있게 하셨는지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그냥 행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고 감사가 축복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에게는 하고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는 저주가 따르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저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주관하는 감리교 대학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 대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학생이 한 설교가 저에게 인상이 남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하세요. 이제 KTX 타보셨어요? KTX 되게 빠른데 타보셨어요? 네, KTX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갈까요? 네, 부산까지 갑니다. 그런데요, 서울에서 출발한 KTX가 부산을 가다가 저기 수원에서 섰어요. KTX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제가 조금 쉽게 물어볼게요. 다시. 자, KTX가 이번에는 부산을 출발해서 서울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가다가 부산에서 가까운 대구에 섰어요. 그럼 이 KTX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이제 아시네. 예, 보세요. 부산을 향해 가고 있는 KTX는요, 아무리 서울 가까운 데서 잠시 머물러도 부산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부산을 출발해서 서울로 가고 있는 KTX는 아무리 부산 가까운 데 머물러도 서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요, 우리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은혜 가운데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 저 너무 서운해요.
하나님 왜 저로 하여금 이런 일을 당하고 왜 저로 하여금 이렇게 방황하도록 만드셨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합니다. Consider this.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방황으로 끝나는 것인가?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이메일을 통해 편지를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평신도로 있다가 싱가포르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 CCC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는 이창홍 목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 이제 청년부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서 조금 더 청년들과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하겠다. 그분은 풀타임이 CCC 간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청년부 목사님이 내년도 사역은 목사님이 좀 이렇게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목사님의 마음에 든 생각이 내가 잘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마음을 저에게 편지로 보낸 거예요. 제목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는 글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받았을 어쩌면 상처와 서운한 마음이 거기에 들어 있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 마음속에 들은 나 잘린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모님과 함께 나누었을 때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아내는 때가 되었네요. 주님께서 당신이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와서 쉬라고 하시는 사인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정말 행복하게 사역을 했어요. 그것으로 감사하세요. 그 다음날 주일 예배 때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작년 일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CCC 행정일로 마음이 메말라갈 무렵 주말에 섬길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다가 이왕이면 본교회 청년부에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했을 때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주심으로 정확히 응답해 주신 것, 그리고 제가 청년들과 정말 행복하게 사역했던 시간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과 차별 없이 교회에서 섬김을 받았던 일들, 서운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셨어요. 이전에 있었던 은혜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이창홍 목사님에게 그런 고백합니다. 제가 이창홍 목사님 사랑해요. 그 가족도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사역을 잠깐 놓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버리시거나 하나님께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사역을 놓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목사님을 향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고,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더 사랑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서운하다는 생각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상처받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네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방향이 틀린 것이 아니라 네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나는 계속 그것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컨시더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부인이 차에 휘발유가, 기름이 떨어진 게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대요. 그런데 이 부인은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차에 휘발유가 거의 다 떨어졌을 때 나는 불평을 했대요. 왜 주변에 주유소가 없을까 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의아해서 물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사하게 되었냐고. 글쎄요, 어젯밤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요, 도둑이 우리 차를 몰고 갔는데 휘발유가 없어서 30m쯤 가다가 놓고 다시 갔어요. 만약에 휘발유가 꽉 차 있었더라면 그 차 찾지도 못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어제의 불평이 오늘의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또 읽은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 여자분이요,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눈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변호사를 찾아온 거예요. 이혼해야 되겠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맞고 사냐고. 그래서 변호사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변호사가 이제 마지막에 물은 거예요. 근데
왜 맞게 됐는지 그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밤에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왔는지 얼마나 미운지, 당신이 뭐 도대체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살 바에는 나 죽이라고. 그랬더니 변호사가 이야기하기를, 남편한테 감사하라고, 죽이랬는데 그만큼 때린 거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제사를 가장 영화롭게 받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할 일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지, 그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영화롭게 받으시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좋아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여러분, 축복은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신앙의 도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인가? 제가 지난주에요, 이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영성 집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그 교육을 받으러 진급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예배드리는 태도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정말 힘든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늘 예배드리라고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만일 다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다면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겠는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주께 힘을 얻지 못한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무의미한가? 참 좋은 가사의 찬양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듣고 또 아는 분들은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오늘 그냥 주님을 찬송하는 그대를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정말 그런 마음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다시 말을 하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 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꼭 만나야 된다고 해서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러더니요, 처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목사님을 평소에 참 존경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제가 기분이 좀 좋아졌겠죠. 그러더니 존경하는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막 이렇게 이제 좋아졌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냥 뚝 떨어졌어요, 제가. 존경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막 얘기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미국에서 돌아올 때 제가 이제 마일리지를 쌓아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타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오는데요. 제가 아까 예배 시간에 그 항공사 이름을 댔다가 경고를 먹었어요. 절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어느 항공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대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어떤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제가 오는데 탁 탔더니 이제 거기 이제 사무장이 저한테 오더니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제가 목사인지 이렇게 알고, 김병삼 목사인지 알고. 근데 그분의 명함에 보니까 그 항공사 사무장하고 뒤에 신우의 회장 이렇게 찍혔더라고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가 스튜어디스가 오더니 또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아세요? 저 분당에 살아요. 그러더니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비행기 내릴 때까지 지금 이제 과도한 친절, 이제 막 정말 너무 친절한 거예요. 막 친절하게 제가 이제 대우를 받고, 내릴 때
또 그 스튜어디스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 처음에 땅콩 이거 주잖아요. 그 땅콩을 이만한 그 봉지에다 2개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저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쪽지를 하나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이름 셋이 적혔어요. 목사님 가시면 인터넷에다가 요 3명이 친절했다고 꼭 적어주세요. 그 순간 제가 받았던 그 친절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물론 제가 와서 그 이름을 다 써서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올려놓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Consider.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잘 받으세요. 그래 네가 왔구나. 그래 네가 찬송하는구나. 네가 예배하고 네가 헌금을 드리는구나. 너에게 감사의 고백이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소원이 있어요.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나를 기뻐해라.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것도 어떻게? 기쁘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오늘 우리들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들에게 오늘 도전이 될 수 없을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절기들을 지킵니다. 어버이날, 어버이를 공경해야 되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어버이날을 우리들이 지킵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가끔 결혼기념일 이런 생일 때문에 다툼을 가지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아내들은 그런 거 챙겨주기를 원하는 남편들은 이야기하죠. 그거 꼭 챙겨줘야 돼. 알잖아.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선물 아니야? 이게 제가 쓰는 멘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은요,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꼭 그렇게 추수감사절 지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보고 싶구나. 내가 표현하는 것을 보고 싶구나.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들에게 정말 의미 있기 위해서 오늘은 어떤 소원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들이 드려질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왔던 10명의 문둥이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0명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죠.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무척 서운하셨구나. 아마 그 9명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 나음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려면 선물을 가져가야지, 아니 내가 옷도 깨끗이 입고 우리 가족과 함께 가야지, 뭐 별별 이유가 다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도 늦게 다른 사람이 또 찾아왔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감사는요, 우리들이 어떤 격식, 계산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을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그 감사는 잃어버리고요, 우리들이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그것이 또 형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날 너희들의 예배가 정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참 좋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다. 1620년 110여 명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옵니다. 배 안에서 48명이 죽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1년 동안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곡식들을 심었지만 별로 소출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땅에서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의 옥수수를 얻었고요, 또 인디언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나머지 살아 움직였던, 살아 숨쉬고 있는 그들에게 이것은 무엇을 많이 얻었느냐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아서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였어요. 그들은 옥수수와 감자 그리고 돌아다니는 칠면조를 잡아서 감사를 하죠. 저도 미국 사는 동안 추수감사절만 되면 미국의 제일 큰 축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 칠면조를 먹는데 고기가 별로 맛이 없어요. 퍽퍽해요. 제가 미국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도 맛있어서 먹냐? 근데 자기들도 맛이 없대요. 치킨에 비해서 별로 맛이 없대요, 칠면조가. 근데 왜 먹는가? 그때를 잊지 않고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에 일어났던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받으실 수 있는 그 감사, 그것이 올바른 추수감사절. 오늘 본문 시편 50편 22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늘 기억한다고 하는 건 전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적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였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감사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즘 제가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 이야기를 가끔 자주 하죠.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것이 돌아가시기 아마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교회 모든 일이 은혜로 되었고 은혜로 되고 있으며 은혜로 잘 될 것입니다. 평생을 목회하며 만나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셨던, 이제 은퇴를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와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정말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죠. 은혜로 되었던 이 교회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있고요,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잘 될 것입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그 김우영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았던 여러분들의 인생과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얼마나 빨리 잊어버렸는가.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홍해를 앞에 두고 잊어버리고 불평하지요.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느니라. 너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홍해 앞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들 인생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십니까? 실패는 지금 우리들이 실패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실패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패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태현 목사님이 수요 예배 설교를 하는데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좀 독특하죠. 남자들이 많아요. 부부들이 같이 많이 나오고 남자만 나오는 교인들도 꽤 돼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여자들이 많고요. 남자들 때문에 기도들을 참 많이 해요. 그냥 늦게 들어가면 뭐라고 구박하지, 술 먹고 들어와서 막 그러지.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저녁 예배를 끝나고 가거나 이럴 때는요, 여자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 단단히 기도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들어간대요. 남편하고 어떻게 대항할까, 소위 대적 기도를 하고 들어간대요. 어떤 대적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 남편 속에 들어가 있는 저 술 마귀 제가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탁 들어가면 어김없이 술 먹은 남편이 안 좋은 표정으로 딱 되면 이제 대적하는 거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한 대 줘 박죠. 그 소리 듣고 화 안 날 남편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래, 남편은 술을 먹었어도 우리들에게 대적으로 생각하는 한 그것은 비극이고,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향한 사랑을 쉬지 않고 그 남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품고 있을 때 그 남편을 위해 기도가 나오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있지, 대적한다면 과연 그것이 기도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땅의 며느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위해 존재한답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네. 이 땅의 시어머니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며느리를 위해 존재한답니다. 역시 아멘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시어머니가, 야, 오늘 같더니 담임 목사님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 존재하는데 내가 요거 가서 꼭 얘기해 줘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하고 은혜스럽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순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생각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생각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지 않는 거죠.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데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에게서 선이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지, 무엇이 믿음인지 우리 신앙의 기본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자고 하는, 2010년 9월호 좋은 생각에 나온 글입니다. 아마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만나고 부딪힐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보따리를 맨 손님이 세탁소에 들어왔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는 걸 보니 몸이 불편한 듯 했습니다. 세탁물인 줄 알고 이리 주세요 하고 받아들려고 하니, 아줌마 죄송해요, 저 손님 아니에요, 양말 팔려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나는 여기 봐요, 우리 집에도 양말이 한 상자나 쌓여 있어요, 팔리지 않은 양말. 그러자 그녀는 정말 죄송해요 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때 땀에 젖은 목덜미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안쓰러워서 말했습니다. 더운데 물 한 잔 마시고 가요. 세상에 그렇게 맑고 환한 미소가 있을까요? 네, 아줌마 저 목말랐어요.
에어컨을 틀어놓은 실내로 들어와서 쉬었다 가라고 말하며 요구르트를 하나 건넸습니다. 저 배고팠어요. 6시부터 아무것도 먹은 게 없었거든요. 요구르트를 다 먹은 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민경이에요. 이제 힘이 나요. 잘 먹었어요. 인사하고 떠나는 그녀 손에 10,000원짜리 지폐를 쥐어줬습니다. 그걸로 양이 안 차잖아. 식당에 가서 밥 사 먹어요. 달팽이처럼 한쪽 다리를 끌고 가는 그녀를 보며 차라리 양말을 살 걸, 아니 가게에 있는 양말을 다 줄 걸 후회했습니다. 오늘 세탁소 문을 열며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던 목표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열심히 번 돈 좋은 데 쓸 줄도 알아야죠. 그 민경이가 언제든 세탁소에 쉬러 오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를 귀찮게 하는, 귀찮어, 이렇게 따라붙어,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저런 걸림돌을 주셨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참 제 가정에 걸림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걸림돌이 아니라 내 디딤돌이니라. 그 사람을 통해 네 믿음을 바라볼 수 있고, 네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너의 디딤돌이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감사절에 여러분들의 걸림돌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디딤돌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그대로 영화롭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걸림돌을 치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디딤돌을 감사할 수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받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디딤돌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며 우리들에게 와지는 것이 자족함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감사가 찾아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요. 뭐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우세요? 저도 이제 평균 키에서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이 되었는데 저는 키 작은 걸 생각하니까요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일단 차 탈 때요 키 작은 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택시 같은 거 탈 때는요 얼마나 유리한지 몰라요. 그리고 밑에 물건 주울 때요 키 작은 게 얼마나 유리한지 아세요? 그렇다고 해서 키 큰 게 뭐 그런가? 키 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질할 때 위에 있는 거 키 큰 것도 좋은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감사, 제가 1, 2부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특히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이 연세든 분들이 많이 앉으시거든요. 멋지게 늙었으면 좋겠다. 늙어도요 멋지게 늙는 거.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요즘 젊어지셨어요. 그런 얘기 속지 마세요. 어떻게 젊어집니까? 절대로 젊어지는 일 없어요. 그런 거 속지 마세요. 멋지게 늙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감사가 넘쳐. 오늘도 제가 차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목사님 갈수록 멋져져요. 그랬더니 제 옆에 제 아내가 속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갈수록 멋져지겠습니까? 저도 이제 늙어가는 나이가 이제 되었는데, 근데 저에게 소원이 있어요. 멋있게 늙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 예배가 되겠는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찬양 아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제가 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같이 한번 부를게요. 히윗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비행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한 청소년이 슬레이트로 때리는 바람에 허리를 다쳐서 누워있게 되었어요. 수개월 동안 누워있는데 그 병원에 청소하는 어떤 흑인 아줌마가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청소를 하더래요. 기분이 나쁘더래요.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래서 뭐라 그랬대? 뭐가 좋아서 그렇게 찬송하냐고 그랬더니 그 흑인 청소부 아줌마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아는데 내가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냐고. 그때 이 히윗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한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써내려갔던 시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크리스찬 베이직 축복을 주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세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계세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젊은 아들이 얼마나 술을 먹는지, 술이 얼마나 몸에 나쁜 건지를 가르쳐 주려고 아들을 불러놓고 물컵을 하나 놓고 또 하나에는 위스키를 담아놓고 벌레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물컵에 들어간 벌레는 살아있고요, 위스키 속에 들어간 벌레는 꼬부라져 죽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봐라, 이게 너에게 뭘 가르쳐 주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그건요, 술을 마시면 뱃속에 있는 모든 벌레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아들에게 다른 겁니다. 같은 일을 보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사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다 읽지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주중에 묵상하면, 아니 오늘 가서라도 바로 묵상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신 것이 오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을 우리들이 어떻게 소유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고요, 늘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같이 가는 문제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까? 아마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슴에 떠오르는 축복이 아마 다 틀릴 거예요. 뭐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축복도 다 종류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축복은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보게 될 때 그것이 축복이지, 믿음을 떠나간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고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축복을 소유하지 못해요. 왜냐?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라고 했을 때 본래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 땅을 정탐하라고 그들을 보내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이 너희들에게 준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 땅을 정탐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고달프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유랑하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것을 느꼈을지 몰라요. 하나님, 그 땅을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뭐 정탐까지 하고 또 싸움까지 하며 그렇게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길이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여정이 너무 고달프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그 축복을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에게 축복이 누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 신학교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마치고 그 한국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제가 식사를 대접한 일이 있어요. 유학생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그 학교의 유학생들을 다 모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식당을 예약해라. 내가 밥을 사겠다. 그래서 모였어요. 좋은 식당에서 밥을 사고요. 그 학생들이 저에게 목사님 뭐 해줄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도움되는 이야기. 그때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참 부럽지? 강의하는 내가 부럽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밥을 사는 내 모습이 참 부럽지?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부럽게 생각한 것보다 나에게도 이런 유학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 유학을 갔을 때 저는 저희 형 가정이 시카고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사를 오면 그 물건을 이제 얻었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겨울이 될 때까지 몇 달 동안 침대도 사지 못하고 소파도 없이 맨바닥에서 살았어요. 아마 미국에서 그렇게 맨바닥에서 사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늘 이렇게 마켓에 시장에 가게 될 때면 과일 사과 하나에 10센트짜리 1불이면 10개 사는 그 쿠폰 모아가지고 마트에 가서 그 과일 사고, 한국 장에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한국 식품들은 다 수입품이라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거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공부하는 동안.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한 번도 제가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에게 목표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 공부를 마치면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이 시간들이 늘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힘들고 어렵다기보다는 내가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즐겁게 생활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또 그렇게 살려면 못 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참 행복하게 이 시간들을 지나왔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 길이 목표가 아니라 제 목표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이 행복했다고 그 삶을 추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신앙의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고 고백될 수 있어야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도 축복된 길이고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듣기를 원하셨던 것,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 그들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줄을 한번 딱 거놓고 잊지 마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싶으셨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고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그 땅이 너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보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놀랍고 가슴 뛰는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펼쳐주신 그 길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축복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가슴 뛰는 일입니까? 축복이 무엇입니까? 결코 축복은 믿음의 과정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땅이었지만 믿음으로 그 땅을 보지 않는 한 그 땅은 절대로 축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땅은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어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서 참 재밌지 않아요? 그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보여지는 축복의 땅이 축복으로 보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상상의 나라를 펴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들이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초라하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으로 점점 자기 컴플렉스에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들에게서 믿음이 떠나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축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컴플렉스 속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땄는데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들어야 될 만큼,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는데 그게 축복으로 보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정탐하며 이것은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축복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을 멸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는가.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제가 중간에 또 이렇게 좀 쓰게 되었어요.
늘 중간에 쓰는 말은 멋진 말이에요. 그죠?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좌절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좌절은 실패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뭔가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늘 우리를 좌절케 하는 시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좌절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좌절할 수 있으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선포하면 좌절이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펼쳐지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선포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들 킴 웍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우리 한국인, 미국으로 어렸을 때 고아로 입양되었던 맹인입니다. 인디애나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성악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곳에서 찬양을 부르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 킴 웍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런 간증을 냈어요. 사람들이 장님인 저를 인도할 때는요, 저 100m 전방에 층계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라든가, 저 100m 앞에 물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제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이야기하든지, 제 앞에 층계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면 틀림없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나는 가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다, 2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면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고, 내일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는 그곳에 우리들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점쟁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우리 애들이 시험을 봤는데 어디에 넣을까요? 점쟁이는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동쪽에 있는 학교에 넣어라.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 한심한 게, 동쪽이 어디가 동쪽이에요? 여기에 있을 때 동쪽이 틀리고 여기에 있을 때 동쪽이 틀리고, 어디를 기준해서 동쪽, 집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오늘 나갈 때는 파란색을 입고 나가야 좋은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그 파란색도 라이트 블루를 입고 갈지 닥 블루를 입고 가야 될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데, 우리는 뭔가 미래의 것들을 들으면서 무엇이 안 되면, 무엇이 이루어지면 늘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현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어젯밤에도 잘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단잠을 주시고,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많이 떨거든요. 떨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 제 방에 내려와서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제 인생을 동행하며 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되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축복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걸림돌은 큰 네피림 후손들, 아낙 자손들이었어요. 그 큰 자손들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들이 믿음의 걸림돌을 넘어갈 수 있었더라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믿음의 그 걸림돌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지난 연말에
제가 케냐에서 샘이라고 하는 집회에 갔을 때, 샘이라고 하는 것은 Student Arising Movement, 그 아프리카에 있는 젊은이들을 어라이징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그런 운동입니다.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면서 많은 좌절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뭐 우물도 파지고 뭐 농장도 만들어지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한 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을 깨우고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해서 리더십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샘이라고 하는 Student Arising Movement였어요. 작년 12월에 제가 리더십 세미나와 말씀을 인도하러 그곳에 갔어요. 아프리카에 딱 내리는 순간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문구가 The Pride of Africa라는 말이었어요. 케냐에 있는 젊은이들은요, 자기들이 아프리카의 프라이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자니아, 루안다, 우간다 이 모든 사람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집회 장소에 도착했을 때 선교사님들이 걱정하더라고요. 청년들이 너무 많이 오면 이거 수용할 수 없는데 이거 큰일 났다고. 그런데 그 집회가 시작되면서요, 저는 정말 그 가운데서 찬양하고 뛰고 말씀 듣는 그 청년들의 그 뜨거운 그 모습들을 보았는데 저에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집회가 3년 전에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왔던 선교사들, 우리 젊은이들이요, 이곳에서 사고가 나서 차가 전복이 됐는데 3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아들 중에 하나죠. 지금 이제 독일에 가 있는, 그때 강사로 왔던 그 박승훈 선교사는 다리를 다쳤고, 한 청년은 턱이 다 으스러지고 어깨가 더 으스러져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이 집회는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데 사람이 죽고 차가 전복되고 이런 사고가 났으니 이제 이 집회는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턱이 부서지고 어깨가 부서졌던 그 청년이 회복되면서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그곳에 와서 봉사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다치고 죽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곳에 Student Arising Movement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바라보며 저는 분명히 이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실 때 틀림없이 시험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 걸림돌을 지나가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지 아니하면 우리들에게 축복이 소유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은 끝나고 마태복음 4장을 묵상해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영적으로 충만하시겠습니까? 이제 사역을 놓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를 시작하면 되는 그 순간에 사단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을 하죠. 어떤 유혹이었죠? 이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배고프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은 유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절대로 이런 유혹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능한 범위 안에의 욕망을 뒤흔드는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배고프신데 돌을 들어 떡을 만드는 것이 무슨 유혹입니까? 배고픈데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유혹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내 욕망을 향해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우리들이 받은 자유를 우리의 육체로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돈과 여러분들의 권력과 여러분들의 명예와 여러분들의 학식이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순간, 그것이 유혹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유혹은요, 욕망을 채우라는 그것이 유혹이었어요.
두 번째 유혹이 다가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저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되셨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그 유대 사람들이 입는 이렇게 펄럭이는 옷이니까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까. 성전 위에서 딱 뛰어내리면 슈퍼맨 쫙 하고 이제 딱 뭐 그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보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것이 유혹이라고 생각하셨는가? 하나님과 뜻과 벗어난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그 어떤 능력도 그것은 유혹이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보다 이 능력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보다 병을 고치는데 더욱더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 어디 가니까 이가 금으로 변하고, 요즘 뭐 금가루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이제 그 은혜 받고 오면 집에 와서 보면 손이 반짝반짝 빛난대요. 금가루. 그리고 요즘은 그것도 지나쳐서 요즘은 보석이 떨어진다 그래요. 아세요, 여러분들? 뭐 어떤 집회에 가면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면요, 떠나고 난 자리에 보석이 떨어졌대요. 제가 그런 사람 만났잖아요. 보석을 주워가지고 함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집회에서요,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글쎄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제가 주웠어요. 보석이 떨어져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하면 다이아몬드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 조잡해.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려보내기에는 조금 그래요. 근데요, 집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을 내가 얻어야 나에게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께서 금가루를 날리고 금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능력을 부인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은요,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게 금가루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금가루 털어가지고 내가 팔아서 부자 되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집회 자리에서 그 보석을 주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유혹했던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을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몇 주 전 여기 예배 드리고 있겠죠. 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에게 그냥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기도했거든요. 다음 주에 그 엄마가 애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막 눈물을 흘려요. 목사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한데요? 목사님, 그 기도받고 다음 날 우리의 그 고막이 떨어져서 수술하려고 갔는데 고막이 붙었어요. 수술 안 했어요. 별로 남의 일이라 아멘도 안 나오시네요. 근데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믿음을 보셨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요, 그분이 기도해달라는 이유도 몰랐고, 저는 예수님처럼 기도했더니 능력이 조금 나가더라 이런 것도 못 느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고치셨을 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지금 이제 딱 끝나고 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줄을 서요. 이 고막 전문이더라 저 목사님이.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회자에게서 우리들에게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역사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내 능력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겐 유혹이고 시험이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한 평신도를 만났거든요. 이분이 막 은혜를 받고 막
가슴에 불타서 청소년들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스키장에를 가게 됐어요. 혼자 힘으로는 잘 되지 않으니까 믿음이 좋은 한국에서 온 유학생 안수 집사에게, 박사과정에 온 사람인데 부탁을 했대요.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애들을 데리고 같이 스키장에를 갔어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에 편발이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금액 뭐라 그러죠? 요금. 요금이 붙어 있는데 12살을 기준으로 해서 12살 위에는 어른 요금이고 11살부터는 아이들 요금인 거예요. 이분이 애들을 쫙 모아놓고 얘들아 너희들 전부 11살이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 아들이 아빠 저 12살인데 왜 11살이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이분이 한 얘기, 야 임마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냐?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 이 은혜를 받았던 이분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안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 돈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이를 속일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여러분들 애들 데리고 어디 갔을 때 차 탈 때 너 나이 속이라고 했던 거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전 그분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어떤 능력과 어떤 돈의 절약, 우리들이 벌 수 있는 그것들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유혹을 뛰어넘어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저는 형통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가나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크리스찬 베이직 설교를 쭉 하면서 저에게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이제 크리스찬 베이직 설교가 올해 들어 오늘로 이제 마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 설교로 들어가고 이제 한 해를 마감하게 될 텐데, 제가 결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늘 그 일들 가운데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이 믿음의 기본이다. 지난 주간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이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 해서 다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씨 잘 알죠? 젊은 아가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 50% 이상 교통사고를 당해서 화상을 입고 그 죽음의 위협과 그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난 믿음의 고백이 저 책에 있습니다. 처음에 그 사고를 당하고 의식이 돌아서면서부터 그 고통 가운데서 살려고 노력했대요. 교인들이 기도하고 가족들이 기도하고. 그런데 살고 봤더니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더래요.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 수술을 하고 살을 붙이고 살이 당기는 그 고통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저보다 잘못된 사람, 못된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왜 너는 안 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징계하시는 분이라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냐고.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고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때 그 이지선 씨가 그런 찬양을 불렀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는 분 있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고통 가운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고백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병원에서 처음 퇴원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던 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이 지선 씨 얼굴을 보고 야, 괴물이다,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데 아이들의 눈에 내가 괴물로 보이는구나, 내가 괴물이구나. 그리고 일본에 가서 또 수술을 받고 돌아왔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엔 지나가던 아이 하나가 야, 저기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감사했대요. 아, 이제는 내가 괴물이 아니라 조금 이상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묻더랍니다. 당신이 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태어나도 정말 이런 모습이고 싶습니까? 이지선 씨는 그렇게 책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다시 태어나도 이런 모습이고 싶습니다. 내가 정상적일 때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내가 정상적일 때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이렇게 다치고 나서야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축복의 디딤돌에 서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욕망도 이기셨고요, 예수님이 능력을 보이라고 하는 그 기적의 유혹도 이기셨고, 이제 마지막 사단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리라고 하는 그것, 그 명예, 내가 힘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많이 묵상하고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유혹을 이겼는데 예수님 앞에 다가온 이 마지막 유혹, 그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욕망이 유혹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유혹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유혹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정말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면서 저에게는 좀 특별했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저는 그동안 미국에 갈 때마다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미국에서 공부도 한 사람인데 저 박사인데 영어를 좀 잘 듣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늘 말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컴플렉스 가지고. 근데 요번에 제가 미국에 있는 4개 신학교, 좋은 신학교들 이렇게 다니는데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보고 우리 교회 분위기를 보면서 저를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갔더니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하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얘기했어요. 되든 안 되든 자기가 들으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 얘기, 야, 교회 부흥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걱정이다. 뭐가 걱정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커지면 커질수록 교만해질까 봐 걱정이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미 충분히 교만하더라고요. 제가 충분히 교만해요. 제가 솔직한 고백할게요. 저요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자주 했습니다. 저 돈 모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돈에 흠잡히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 그거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여자 조심해야 된다. 사실 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자 조심하기가. 그죠?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직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셨고, 앞으로도 제가 글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한번 스캔들에 휘말리면 제 모든 명예가 끝나지 않습니까? 저에게 목사로서의 이 명예 지키기 위해서 제가 돈, 여자 제가 많이 조심하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명예가 너에게 시험이다. 그게 저에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든지 저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거 포기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저에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가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험이 내 앞에 있구나. 그래서 경건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이미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어요. 어떻게 우리들이 축복을 받는가? 민수기 14장 8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것이 걸림돌이라고, 그것이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실 겁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재산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걸림돌에 걸리면 내가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이상한 추측을 하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자꾸 자괴감에 빠지고 자기 컴플렉스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들이 축복의 사람이면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사업을 향해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그 축복의 땅에 우리들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들의 믿음의 고백을 내가 듣고 행하겠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가정사역에 대한 설교, 우리 교회가 왜 가정사역을 하는가, 동일한 이런 가정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이 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박완서 씨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제가 신문을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분이 88년도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 해에 이분 표현에 의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먼저 세상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 정말 사람을 만나기도 싫은 그때 사람들이 와서 위로할 때 그 순간이 지옥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88 올림픽으로 기뻐서 이렇게
그 표정들을 가지고 자기 앞에 와서 위로하는데 그것이 위로하는 표정으로 보이지를 않고 기쁜 걸 억지로 참는 그런 표정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싶었대요. 작가로서 멋지게 그냥 굶어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혜인 수녀님의 권유로 어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2달 가까이 밥을 먹지 못하고 이렇게 거의 굶고 있던 어느 날 된장찌개 냄새가 맛있게 나더래요. 내가 저걸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밥을 먹었는데 밥이 너무 잘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혜인 수녀님께 했더니 수녀님이 위대한 밥의 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내가 그 밥을 먹으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20여 년 그렇게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분의 고백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보면 일생 중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행복한 시간을 지낸 것 같노라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숙제가 무엇일까요? 어려움, 고통, 그런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잘 지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의 가정을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는 가정이 되었는데 그 가정의 중심에 아버지 고넬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오늘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와 더불어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아무리 여건이 신장되고, 저는 교회에서 여자들을 많이 높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죠. 저희 교회 여자 장로님들도 많이 있으세요. 여자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중심에는 믿음의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고넬료가 그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로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노력이 있었는가를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같이 동행했던 연세가 제일 많았던 부부가 있습니다. 조남순, 신현상 권사님, 장로님 가정이에요. 아까 2부 예배를 드려서 드릴 때 제가 그냥 실명을 거론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제천에 살면서 연애를 했어요. 같은 청년으로. 그런데 이 남자 장로님이, 신현상 장로님이 그 조남순 권사님을 늘 보면서 최은이 닮았다고, 배우 최은이 아시죠? 최은이 닮았다고 그러면서 수천 통의 편지를 썼대요. 그래서 6년 만에 결혼을 했대요. 이 조남순 권사님은요, 결혼하면 그렇게 편지처럼 살아줄 줄 알았는데 남편이 편지처럼 안 살더니 급기야는 그 편지를 다 태워버렸대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이 버스 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한 이야기는 다 무효입니다. 그러면서 48년, 이제 49년째 됐겠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성지순례를 지나는 동안 빼고는 늘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남편 장로님이 마이크를 딱 뺏는 거예요. 이제 제가 큰일 났다 생각했어요. 이거 이제 성지순례까지 와서 어떡하나 그랬는데, 이 남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내의 소원을 안다고. 아내의 소원은 늘 장로다운 장로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걸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래서 아내가 일찍 죽을까 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기 송파 시절부터 저희 교회를 이제 다녔던 분인데,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기억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중간 결산하지 말아라, 그런 설교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정에도 많이 힘들었던 아들이 있었어요. 10여 년 동안 그 아들 때문에 빚도 갚아야 됐고 어려웠던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성지순례 보내준 아들이 그 아들이라고. 고난 없는 축복이 어디 있냐고,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냐고. 중요한 것은 고난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고. 역시 장로님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놓고 봤을 때 이 가정이 이런 가정이구나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지, 그 과정이 다 그렇게 평탄했겠는가. 그 장로님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중간 결산하지 아니하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간증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이 문제겠는가.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왜 우리들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중간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틀림없이 간증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고넬료의 가정의 특징을 보면 2절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 혹시 표시를 해놓을 수 있다면 이 경외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표시를 해놔도 좋을 듯해요. 이 말이 저는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od fearing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He had led everyone in his house to live worshipfully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이끌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도록 모든 가정의 사람들을 이끌어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경외한다고 하는 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하는데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는 게 뭔가요?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아마 제 나이 또래 위에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겨울이 되면 이렇게 조개탄 뗐죠. 이렇게 석탄 이렇게 당번이 이렇게 받아다가 난로를 뗐던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도시락 이렇게 올려놓고 데워 먹던 기억나죠? 맨 밑에 놓으면 그건 다 타는 거고. 아무튼 점심시간에 제가 도시락을 먹었던 기억보다는 점심시간 전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밥 먹었던 기억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계란도 좀 넣고 김치하고 이렇게 냄새가 다 나는데 막 밥을 먹다가 시간이 모자라는 거죠. 그러다 누가 떴다 그래요. 뭐가 뜬 겁니까? 선생님이 뜬 거예요. 그러면 먹던 거를 막 정리하고 집어넣어요. 왜요? 선생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무서운 거죠. 요즘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졌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다 대학생이 되었지만 저는 집에 들어올 때 아이들이 앉아서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꼭 이야기하면 일어나. 엄마 아버지가 들어오셨으면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야. 저는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교인들이 맛있는 걸 갖다 주면 절대로 아이들부터 못 먹게 합니다. 엄마 아빠 먹고 너희는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 엄마 아빠부터 맛있는 거 먹어야지. 제가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먹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시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신앙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에드리안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가정을 위한 10계명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은 파트타임이 아닙니다
아빠라고 하는 그런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만일 자기가 한 여인을 이렇게 포옹하고 있는 장면을 아내가 보게 되었을 때, 여보 잠깐만 오해하지 말아요. 내가 다 이야기해 줄게. 이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여인을 안고 있는 순간 나는 당신을 안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오해하지 않을 여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죠. 동의하세요?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어떤 여자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God first, 제일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우리의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가정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이건 제가 선언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몇 년 전 태국에서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인도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태국을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오라고 해도 제가 태국을 가지 않았었어요. 저에게 그렇게 유쾌하지 못한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세미나를 인도하고 오는 날 마지막 밤을 방콕에서 제가 지나게 되었어요. 왜 또 그 방콕의 그 밤거리를 그렇게 나가게 되었는지, 제가 이 예배 시간에 설명할 수 없는 방콕의 그 밤거리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생긴 게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니, 이 땅의 남자들이, 우리 교인들이 만약 이곳에 와서 혼자 지낸다면 자기를 지킨다고 하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이겠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면서 한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여행 갈 때, 아내와 함께 출장을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여행 가방을 딱 열었을 때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성경책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옷가방을 딱 여는 순간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고 어디를 갈 때마다 여러분들 지갑 안에 여러분들의 가족 사진과 아내의 사진이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버지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감시를 하고 아무리 지켜본다 한들 우리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을 때 나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지킬 수 있고, 그가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꿈꿔야 되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른 하나의 사건들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가 기도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가 백성들을 구제했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늘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의 가족이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 만나교회 가정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가정사역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저에게 떠오른 단어는 회복이라는 단어였어요. 왜? 우리 가정 중에 어떤 가정도 완전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상처를 안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깨어진 경험도 안고 있고, 여러분들은 가정 때문에 이미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가정사역은 우리의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함이 어떻게 회복되어 갈 수 있는가, 이것이 가정사역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어떤 예화입니다. 미국 켄터키에 헤이즐 페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그는 아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들에게 내가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문설주에다 못을 하나씩 박는다. 그래서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못을 박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문설주를 보게 되었을 때 거기에 고슴도치처럼 빽빽하게 박혀있는 못을 보게 되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잘못을 했나?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제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지금부터 내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뽑아보자꾸나. 그렇게 아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문설주에 있는 못이 다 뽑혀지게 되었고, 이 아들은 훌륭한 아들로 자라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아들에게 잊을 수 없는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뽑아낸 그 못자국, 그 자국이 빽빽하게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였어요. 이 아들은 그 못자국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 그리고 그 흔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교정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해 갈 수 있는 과정,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가정사역이에요. 우리가 이 가정사역을 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나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단계마다 누군가의 도움과 말씀, 치유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사역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아직까지도 제일 존경받는 사람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도덕성, 그분의 영성.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큰 아픔이 있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은 젊은 시절 마약을 하고요, 많은 말썽을 부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역을 이어서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프랭클린 그레이엄입니다. 몇 년 전 부산에서 큰 집회를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인도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간증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아픔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회복시킬 일들을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아름다운 가정이 회복되리라. 제가 사실 2부 예배 시간엔 우리 오영석 집사님 가정 연주하는 걸 보면서 제가 설교를 잘 못했었어요. 제 마음이 많이 아팠었어요. 제가 이번 설 기간에 저희 가정에 가지고 있는 큰 아픔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 저에게는 어쩌면 아버지 같은 형이에요. 7살 위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정말 잘 돌봐줬던 형이 이혼을 했거든요. 형이 이혼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몇 년 동안 그게 얼마나 힘들고 우리 가정에 큰 아픔이었는지 몰라요. 저희 가정은 늘 이렇게 저녁에 밥을 먹으면 늘 피아노 치면서 사중창을 했거든요. 저희 가정은 그냥 무슨 노래든지 하면 사부로 그냥 쫙 나와요. 저희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 형은 오라트리오 합창단의 솔리스트였거든요. 아주 멋진 바리톤이에요. 저는 믿어주세요, 잘하는 테너였고요. 그리고 저희 누나는 소프라노, 혼자 유일하게 전공했고, 그렇게 늘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저희 형을
이렇게 식사하면서 만나서 그날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찬송을 하게 됐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사부로 찬양을 쭉 하는데 형의 손을 잡고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형이 너무 불쌍했어요. 형이 장남으로 이혼한 것 때문에 동생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래서 늘 아파하고 힘들어했을 형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만일 우리 교인 중에 이런 아픔을 가지고 나에게 상담했다면 내가 뭐라고 상담할까? 내가 이렇게 형을 외면했을까? 이왕 그렇게 됐는데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듬어 주라고, 따뜻하게 맞아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형을 바라보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형은 제 형이거든요. 아무리 상처가 있어도 제 형이거든요. 제가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이 아픔, 제가 교인들에게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이 아픔이 저의 아픔만은 아닐 거겠네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누군가의 아픔일 것 같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면 여러분들 가정에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지금 깨어진 것 때문에 우리들이 아파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깨어진 것 때문에 우리들이 간증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고넬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한번 4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어,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셨고, 그 온 가정이 세례받게 하시고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7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게 들렸어요. 고넬료의 하인 중에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경건함이 그의 밑에 있는 그의 부하, 그의 하인들에게도 경건함으로 비춰졌고, 그가 경건함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지난주에 읽었던 제가 책 중에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 주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책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아주 얇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여러분들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넬료의 위대함은 그가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경건했고 그의 하인조차도 경건한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것에 고넬료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그 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구제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라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25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초청을 받게 되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와 베드로는 많은 신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가 그의 기도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교회 담임 목사를 존경하지 않으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여러분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두려운 겁니다. 제가 좋은 목사가 되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존경하지 못하면서 설교를 들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왜? 그것은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고넬료가 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좋은 목사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좋은 가정으로 함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기 있는 교인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사람들,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할 터인데 제가 존경받는 종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경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 스타일, 제 목회를 확 바꾸어 놓았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권세였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그대로 이루어주고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는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왜 목사들이 신방하냐, 교인들 와서 교육받게 하고 교인들이 좀 잘하게 해야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축복하는 그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아냐, 내가 축복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아냐.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요즘 안수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는 그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 함께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가정을 꿈꾸며 우리 만나교회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